빛이 있으라. 우리 유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주 하나님이 가르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세 가지.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현재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올 자라, 미래, 그리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분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 시점에서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랬어요. 이건 어느 걸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과거의 예수님이죠. 그럼 이제도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세상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동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연왕국으로 이끌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가면 내가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그 거처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처소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따라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임마누엘을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인데 15장에 나와서는 그게 그럼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는 삶이 뭐냐?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장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너무 오면말을 많이 깨닫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란 말은 가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참기름, 그러면 가짜가 기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나만이 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참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은 뭘 왔어요? 참빛. 이 땅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단에를 두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이란 말은 가짜를 염두에 두고 말해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합니다. 7가지로 나는 뭐다 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멘토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학자들이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자, 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만이 진짜 빛이고 너희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만이 문이고 다른 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은 다른 데는 생명은 나만이 생명이고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다 죽지만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말이에요. 나만이 진리다, 다른 진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포도나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고, 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있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다른 빛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3절에 보면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만 만약에 태양빛이 비치면 달빛이나 별빛은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낮에 태양이 비치면 가로등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불 다 켜도 그냥 심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 하늘에 지금 별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달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비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천국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이 뭐야? 빛이고 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진짜 빛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이게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으면 가지를 뭐야? 잘라버리겠다. 재버린다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열매 안 맺으면 여기에 주인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고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갑시다. 농부다. 아버지가 농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잘라버려요? 말도 안 되는 누가 어떤 그런 무식한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 재버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이로라고 말하는, 이건 들어올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가지가 축 쳐져 있으면 햇빛을 못 받아서 죽지 않을까봐 이걸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아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건 뭐 구원이 잘라진다는 말을 말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실을 맺는 가시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림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취할 권세도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마귀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넘어주고 가룟 유다가 또 대산대에 가서 팔고 해서 죽였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취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안 했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시던 주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자, 가룟 유다가 아니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다 완성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랬어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러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할 일 없어. 내가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 영혼이 떠나면서 머리가 숙여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를 먼저 어떻게 숙이셨어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나. 이건 예수님이 힘없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거라고. 왜?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난 모성 속에 들어갔어. 이제는 다시 생명을 취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죽음은. 모든 인간은 다 고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고 죽은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시고, 이거 괜히 심심해서 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디도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내 포도원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 5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장 7절을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을 따라오세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신약이 오면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포도원이라고 해요. 포도원.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포도원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표현했네요. 자, 5장 1절 북계로 5장 1절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의 포도원은 교회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어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 심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셨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 안에 술풀을 팠었도다. 왜냐하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일어나?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예요. 일찍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엄마 내 못 때부터 나온 사람은 이른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이에요.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2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서 노는 사람 다 불러다 포도원에 줘. 포도원의 일꾼이야. 여기 다 포도원에 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늦게 60살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함대를 위한 구원에 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포도를 농사를 짓고 땅에서 돌을 지어고 거기다가 뭘 심었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맺는 건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아니 심었는데 극상품을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어요? 또 하나님이 농부신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씨가 잘못된 거예요. 씨가.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자기들은 원래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가짜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맺힌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나무고요. 포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들 포도를 맺었다면 그거는 들나무 포도지 진짜 포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갖다가 심었어요. 거기 시편 80편 한번 볼게요. 1절 시편 80편 8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읽을게 제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게 누구냐? 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어디다 심었냐?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뽑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고요. 뭘 맺으라고? 좋은 포도 맺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포도를 맺었나요? 아니에요. 들포도 열매를 또 맺었어요.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고 그 땅 백성과 혼인하고 하지 말라는 걸 오용하더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했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 남편을 도와줘. 옆에서 아무리 이끌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아무리도 실패한 게 구약이에요. 왜? 밖에도 도와줬고 밖에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파괴시키고 옛 언약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밖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뚫고 들어왔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네 맘대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름을 주고 아무리 땅을 파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뭐냐?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주인인데 마귀가 끌끌 들어가는데 아무리 이로잡혀도 팔이 빠져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인간은 죄를 못 끊어요.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도 안 되는, 밖에서 도우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말한다고 깨낸다고 돼요? 아무리 붙들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뭐냐? 마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종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 21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장 21절. 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니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최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잖아요. 가장 우수한 민족을 뽑아서 실험해봤는데 구약 4,000년 동안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밖에서 아무리 말을 해주고 권면하고 때려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패내버리시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냐? 만물과 시입이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 거예요. 그 썩은 곳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누가 먼저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왜? 이 썩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씻어야 되잖아. 내가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내가 교독식을 읽었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택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만 불가로 통과할 때는 아니 하나님 제발 물가운데 안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뭘 불가운데 집어도 건져내요. 불 속에 안 집어넣고 그냥 안 집어넣고 가면 되는데 꼭 집어넣고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죄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어요. 물로 지나서 자 겉에 있는 죄는 뭘 통과해서 찢어요? 물을 통과하면서 찢어요. 이게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는 물로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야 돼. 그래서 물 통과하고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안에도 있고 속에도 있어요. 안과 법.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죄라고 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허물과 죄예요. 이 두 가지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은 물속을 통과시켜서 겉에 거 다 겉만 깨끗해도 안 되고 불 속에 들어도 독이 다 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만들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근데 하나님이 포도에다 뭘 심었어요? 이수를 우리 마음에 심었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해요. 네 가지 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길가밭,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무슨 밭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은 다 자기들은 옥토밭이라 그래.
여러분 마음은 다 옥토밭이에요. 왜 옥토밭이냐? 여러분, 내가 농사를 충주 가서 4년 반 해봤는데 농사는 사람이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봐요. 도저히 이 잡초를 감당할 수가 없어. 말만 다음날 또 나와. 비만 한 번 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깨달은 게 딱 한 가지야. 옥토는 뭐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밭이 옥토야. 하나님이요 관리 안 해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좋은 걸 총잘 심어도 한 달만 관리 안 해주면요, 가보면, 나 작년에 콩을 4만 원치 사다가 콩을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가보니까는요, 콩은 하나도 없고요, 키가 이마치 된 풀이 다 덮였어. 내가 두 돈 달고 근데 나 앉았다 포기해버렸어.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가서 약 안 주면 벌레 때문에 못 살고, 잡초 안 뽑아주면요 콩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그 4만 원치나 심었는데 한 알기도 못 건졌어. 가보니까 와 완전히 풀로 다 덮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서 저거 왜 안 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 안 되더라고. 내 마음이 그렇고, 인간의 마음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누가 관리해줘야 돼? 밭은 주인이 관리해야 돼. 주인. 물대도 주고 약도 주고 풀도 뽑아줘야 잘 되는 거야. 그럼 옥토는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결심을 하고 교육을 받고 무슨 다짐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무슨 해봐도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마음 흔들려고 그런 마음을 뒤틀어가지고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신 밭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옥토라고 그러냐? 옥토인데 다 100%도 못 얻어. 몇 배를 얻어요? 30배 결실 얻는 사람이. 자가 부인된 만큼 30배, 자가 부인된 많을수록 60배, 다가 완전히 파울처럼 죽인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는 30배가 열리기도 하고 60배가 열리기도 하고 100배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요 악해요. 세상은 얼마나 험한지 몰라. 얼마나. 우리 마당에요, 내가 하루에도 내가 1시간씩 내가 잡초를 뽑아. 내가 동네 사람들을 말을 들었으면, 거기다가 세면을 깔아놨으면 이런 고생 안 했는데, 생고생을 안 하는데, 요즘은요, 한여름에는요, 아침에 다 뽑아가지고, 한 시간 보고 땀을 뽑고, 한 3일 지나면 또 어디서 되겠는 망새끼가 발라가지고 다 뿌려놔가지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깨야 되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농사 4년 짓고, 성경이 확 열려버렸어. 인간은 안 되는구나.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 돌짝밭은 인간의 마음 다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잡초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고, 전부 그래. 왜? 근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농부잖아. 농부가 누굴 보냈어요? 관리자를 보냈다. 관리자가 성령이야. 너 밭을 잘 봐. 뭘 심었기 때문에. 극상동 포도가 예수예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예요. 예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성령 와서 관리하는 거야. 우리가 뭐예요? 가지라고.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 그래서 잘 안 맺으면 들어올 햇빛을 붙이게 하고 땅으로 수거지고 다시 세워놓고 지지대를 받쳐놓고,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에레미야 13장 29절, 에레미야 13장 23절 찾아주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구수인은 검둥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비누로 씻는다고 돼요? 아니면 파내고 뭐 껍질을 벗겨서 피부를 신사를 안 돼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 흑인의 피부를 껍질을 싹 벗기고 이식 수술해도요 몇 달 있으면 다시 검은 살이 나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흑인은 절대로 백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표범에 얼른 반점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도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죄인도 그래요. 죄인도 죄를 아무리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거냐?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다음에 깨끗게 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다시는 그 근본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살아서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를 선택해 준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참감은 절대 열매를 못 맺는데 우리를 어디다가 접붙였다고요? 참감람나무에다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한쪽으로 끌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놔서 우리를 접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들포도예요. 올라가. 근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디다가 우리에게다 뭐 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접붙였다고. 성령이 뭐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를 들포도인 우리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맨날 죄와 악의 열매만 맺는 우리들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성령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만들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 한 몸. 그 한 몸이 어떻게 사는 거냐? 요한복음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서 하나로 성결처럼. 그러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요? 아니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나와서 공급해서 맺는 거야. 그래서 열매는 내게 아니고 딱 성령의 열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맺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가 맺어주는 거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계속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맺는 열매도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얼마 가면 다 지쳐요. 왜?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도 성령이 주시는 공급으로 나오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지쳐도 못 나와요. 한 달까지도 안 가요.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왜? 당신이 피 흘려서 값 주고 산 건데 어떻게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 지금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뭘 들어보면 아느냐?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하는지 땅의 말을 하는지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지 땅의 축복을 말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명기 23장 1절 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10월 1일 날 설립 예배에는 내가 본면인데 분의장인데 이거 하려고 해요. 신명기 24장 1절 다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만 읽어요.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부르짖으리라. 신랑이 상한 자를 뭐라 그러죠? 신랑이 상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신을 배인 자가 뭐라 그래요? 고작. 신랑이 상한 사람을 내시 또는 환관이라 환관. 옛날에 궁중에서 들어가서 저기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거세시켜요. 바라를 까서 씨를 없애요. 그러면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는 뭐에 문제가 있냐? 생명을 낳지 못해요. 생식기가 불구자예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계란이 있는데 하나는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유종란이 있고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무종란이 있어. 유종란, 무종란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유종란은 작아요. 크기가. 무종란은 좀 커요. 똑같은 닭이라도. 유종란은 암탉과 숫닭이 교미에서 나온 아기 유종란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달걀의 90%가 다 무종란이에요. 유종란은 작아요. 그리고 무종란은 색깔이 진해요. 네, 유종란은 색깔이 흐려. 그러니까 가짜가 항상 더 요란해. 크기도 크고 또 가짜가 더 요란해. 여러분 버섯도요, 독버섯은 아주 진하고 아주 분명해요. 근데 진짜 버섯은 진짜 볼품 없어. 예수님도 진짜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참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주 볼품 없어요. 작아요. 예수님은 작은 자예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작은 꽁추가 먹으셨죠? 얼마나 지독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신랑의 상한 자, 신을 배인 자는 누구냐? 생명 없는, 씨가 없는 자. 요즘은요,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오이, 씨 없는 참외, 씨 없는 복숭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씨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응? 예수가 씨야, 예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씨가 없는 거야. 무종란이야. 설교는 해요. 근데 들어보면 생명이 없어. 예수란 말도 안 하고 세상 이거 다 뭐예요? 신랑이 상한 자고 씨를 배인 자. 생명 없어. 그런 사람을 10년 20년 목회도 구원 마치기 한 영혼도 구원 못 시켜. 지옥 보내는. 왜?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산 자가 산 자를 낳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최저 그 목사예요? 그 새끼고 가짜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 왜? 신랑이 없어. 아니 신을 잘라버렸어. 정불구자야.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이상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참 이 가짜들이 너무 판치는 거야. 뭐가 없어? 씨가 없어.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있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봐. 그래서 신랑의 상한 자가 신을 뺀 자는 여호와의 총에 구원에 못 들어온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면 끝이야.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찾아봐. 읽어봐요. 이거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내가 오늘 이거 민정에게 주는데 한 줄 알고 내가 그냥 가져와 버렸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지금요 마지막 때예요. 진짜보다 가짜는 더 크고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화려하고 요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가장 작은 자로 겨자씨로 베들레헴으로 작은 고리에 작은 나귀 새끼 따오시고 볼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입니다. 가짜는 커요. 마귀 새끼들은 전부 키 크고요 화려하고요 요란스럽고. 베드로 1장 3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로 것이 예수님은 썩어질 씨가 아니요 또 썩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 이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썩어질 씨는 땅의 씨를 말하는 거야. 가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것이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설계에서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하늘의 이야기 안 나오고 다 가짜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인천 22년 송도 컨번시에서 지금 로잔대 하잖아. 이 가짜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가짜리요. 지금 인천에서 오늘부터 일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영원한 생명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고 구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짜들이 판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7만 개도 지금 4만 개 무너지고 3만 개나 3만 개 중에서 2만 개가 가짜야. 지금 좌파들이 성령을 잘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전에도 지금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직을 해요? 선지자직으로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선지자의 예수가 전에도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자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살 왕이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심판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탁한지 몰라요. 가짜들이 판치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세상에 돌아보세요. 지금 마지막 마귀가 지금 열심히 일하죠. 뭐 하는 거죠? 가라지 추수하는 거.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지금 묶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야? 쭉정이들로 골라내고 진짜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만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다 들포도다. 들포도는 아무리 건 주고 아무리 거기다 물 주고 아무리 거기다 해도 들포도밖에 못 맺는 거예요. 왜?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사과나무 맺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감나무면 감나무지 다른 인간은 종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했느냐? 접붙였어. 들포도에다가 참 포도나무를 접붙였고 들감나무 돌감나무에 참감에 접붙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 구역이 얼마나 해봤어요. 4천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끄집어내고 해보려고 실패했잖아. 그래서 세원역을 옮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산 범포도를 심어둬도 거름을 주고 관리하고 잡초를 뿌하고 약을 줘도